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야고보서 2장을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야고보서 1장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강하든 적든 각종 시험이 삶에 찾아옵니다. 그 시험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데 그것도 기쁨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고 믿음의 실력을 갖추고 믿음으로 인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삶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후히 주십니다. 여기서 참된 믿음은 신실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하나의 마음을 소유한 헌신적인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신분과 지위가 높아졌기에 가난할 때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며 부에 대한 동경과 시험을 극복하고 부요할 때는 모든 부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 땅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며 이 땅의 정욕과 탐심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시험을 견딜 수 있는데요, 믿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께 속한 고난, 죽음, 생명, 영광, 즉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얻은 구원의 확신으로 계속해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구원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함을 닮아가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함으로 말씀을 끌어안습니다. 즉 온유한 사람은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 자체를 끌어안고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와 같이 참되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 생활에 대해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긍휼과 말과 순결입니다. 참된 경건은 언제나 이웃 사랑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긍휼의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악독한 혀를 다스림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그 세속적인 시스템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참되게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3장, 4장은 이러한 참된 경건의 세 가지 부분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볼 2장에서는 이웃에 대한 긍휼에 대해, 3장에서는 제어된 말에 대해, 그리고 4장에서는 세속으로부터의 순결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로 연결된 야고보서의 문맥을 생각하면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문장을 머리와 가슴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은 차별하지 말라입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1절의 원문을 직역하면요, 사람을 차별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차별하는 것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둘을 동시에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답이 있습니다. 영광.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겉으로만 보면 아주 초라한 실패자로 보입니다. 찬란한 영광의 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광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초라한 모습을 통해, 낮아지심을 통해 빛이 났습니다. 2절부터 4절에는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교회의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온 사람과 딱 봐도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는 온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화려한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에 앉도록 환영하며 인도하고, 초라한 사람은 앉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지 않고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정상이 맞느냐고, 비정상이 아니냐고 묻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당시 그 시대의 교회 안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부자는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부자에게 아부하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부탁을 하면 현실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성도들을 차별하여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을 품은 자요, 악한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악함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요? 풍성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즉 가난한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왜 그렇죠? 가난한 자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따라서 이들의 가난은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게 이 가난한 자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점입니다. 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있습니다.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믿음을 소유한 가난한 자는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자신이 낮은 위치에 있더라도, 생계가 힘들더라도 마음이 가난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쟁취한 사람이 가는 나라입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요한 나라입니까? 이 땅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여전히 거기서도 존경받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관계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인간인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물질의 가난을 초월하기에 자족할 수 있는 자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이 자신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는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해서 짓밟고 무시하며 외면하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겉모습으로 인해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다. 교회의 성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는 다른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악한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 공동체입니다. 말씀은 누구에게 들려집니까? 모든 사람에게 들려집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화려한 부자의 마음에도 좌절과 상심과 불안이 있고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의 마음에도 욕심과 교만과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살아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모두에게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돈과 권력과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고 구별되라고 말씀하셨지 서로를 차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은 모든 흠과 점을 덮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는 자는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요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아주 존귀한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부여되는 표지이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새 생명을 소유한 가난한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이 인생의 모든 순간에 따라다니며 말씀을 따라 의와 거룩함과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초장교회 모든 지체들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며 예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의 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